들은 피하라. 내가 아는 바와 같이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입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다툼은 어둠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아멘.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지금 이 교회 시대는 빛이 없는 참빛이 없는 밤입니다. 근데 이 밤이 거의 다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빛나는 새벽별이시며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낮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걷고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며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정직하게 걷습니다. 그러나 어둠의 행위를 아직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은 흥청거리며 술 취하고 침실에서의 문란함과 방탕에 빠지고 다투거나 시기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툼은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둠의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어둠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예.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쭉 읽어보니까 다툼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다툼입니다. 이 다툼은 육신의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너무나 명백한 육신의 행위가 바로 다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육신의 행위들을 하며 사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들인데 신부는 상속자들이에요. 근데 받을 상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상속자들입니다. 육신의 행위를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불타버림으로 상속받을 보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행위인 이 다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결코 다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길 원합니다. 너무나 명백한 육신의 행위인 다툼을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행위는 다툼인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 안에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를 그 안에 맺은 사람은 오래 참을 줄 알고 또 부드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칠지 않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 막 거친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거칠지 않다, 부드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온유입니다. 한자로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차갑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만 있어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럽다,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행위인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힘으로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 후서 2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22절 지난주에 살펴봤던 22절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피하라. 내가 아는 바와 같이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예, 22절 말씀에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23절 말씀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에 따라 정욕을 피하고 또 논쟁들을 피하길 원합니다. 여기서 논쟁이라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는 이 question입니다. 질문이에요. 질문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몰라서 하는 질문 괜찮습니다.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질문은 그러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질문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질문들이 있고 또 무식한 질문들, 이런 질문들은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러한 질문들은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질문들은 어리석고 무식한 질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면 다툼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질문은 피하라는 거예요. 그 질문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다툼이 될 만한 어리석고 무식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 질문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그분과 논쟁을 시작하여 그분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그분께 구함으로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아무 표적이도 이 시대에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오르셔서 건너편으로 떠나시니라. 아멘. 지금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분과 논쟁을 시작하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뭘 시작했어요? 논쟁을 시작한다. 여기서 논쟁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기 막 시작한 거예요. 근데 질문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 뭔가 몰라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목적이 답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과 다투기 위해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면, 내가 구약에 계시된 예언된 이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 믿지 않으면, 메시아라고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서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은 어리석고 무식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의 반응은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표적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 즉 다투기 위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탄식하시고 피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리석고 무식한 질문들을 피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어리석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피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질문들은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어리석고 무식한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너희 교회만 옳고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는 거냐 이런 거예요. 뭐 얘기하다가 보면 너만 옳고 우리 국민이 다 틀렸다는 거냐.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의 말씀이고 그럼 다른 성경은 다 마귀의 성경이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만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냐라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뭔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듣고 싶어서 답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질문들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말꼬리 잡고 이제 또 뭐라고 이렇게 다투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은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답을 뭔가
질문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다툼이 될 것 같으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다툼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잠언 1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단인 자들은 한두 번 타이르고 이렇게 물리치라라는 것입니다. 다툼이 되니까. 잠언 1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툼의 시작은 사람이 물을 엎지르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그치라. 아멘. 다툼의 시작은 사람이 물을 엎지르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즉 물을 엎지르기 전에 그것을, 즉 다툼을 그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 다 엎질러 놓고 그때 해봐요. 이미 엎질렀는데 물 엎지르기 전에, 다투기 전에, 싸우기 전에 그걸 그치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다툼을 그치는 것이 존귀가 되지만 모든 어리석은 자는 참견하려 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다툼을 그치는 것이 뭐가 된대요? 존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그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 존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어리석은 자는 참견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참견하고 저것도 참견하고 자기 일도 아닌데 계속 참견하다가 결국 다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툼을 그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존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고 또 뭔가에 대해 답을 할 때 조금만 더 말하면, 한마디만 더 말하면 다툼이 될 것 같다, 이러면 그 말을 안 하고 그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다툼까지는 안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치는 거 있죠, 중간에. 이게 성령의 열매인 절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계속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끝까지 따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옳았지 이거 해주고 싶은 거야 이거.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겁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면 다툼이 되는데 이 말 말고 다른 말로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주신 말들로. 그래서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입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이래야 한다 라고 총 5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어둠의 행위이고 또한 육신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결코 육신의 행위인 다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같이 디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며 헛되니라. 아멘.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고 했을 때 이 변론 역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퀘스천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변론, 어리석은 논쟁, 어리석은 질문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다툼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다툼을 피하지 않으면, 그래서 다투면 그 다투는 것, 그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다투는 것은. 다퉈서 뭐 내가 이겼다 이기고 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다투는 건 그건 무익하다. 그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첫 번째, 그것은 다툼은 무익하며 헛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툼은 그것을 듣는 자들을 멸망시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말들로 인해 다투지 말 것을 주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라.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며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그들이 말들로 인해 다투지 말 것을 주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투지 말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며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다투고 있는데 그 옆에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괴롭습니다. 믿음이 파괴되는 것 같고 저렇게 사느니 내가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고 독립침례교회다 그런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심지어 막 그 육신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나뭐 킹제임스 성경이고 뭐고 내가 독립침례교회가 뭐고 내가 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예. 이게 멸망시키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다툼이라는 어둠의 행위, 육신의 행위로 사람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면 결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서로 다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툼의 결과가 뭔지 한 말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믿음대로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또 우리 목사님이 킹제임스 성경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다고 또 얘기를 하지 마시죠. 중요합니다. 이게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아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기와 다툼 역시 다 육신의 행위들입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혼란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으면 혼란이 있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화평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지 않고 시댁이랑 자꾸 다투지 마시고 부모와 자녀가 다투지 않으며 자녀들끼리 서로 다투지 않고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직장에서 사장님과 직장 동료들과 다투지 않고 여러분 화평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심지어 길 가다가도 모르는 사람이랑 막 다투고 그러십니까? 막 운전할 때 혼자 다투죠. 막 끼어들고 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다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왜 다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다퉈본 적 있으십니까? 예, 어제도 다투고 왔어요. 그러면 누군가와 왜 다투냐? 다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쫙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 때문에 다툰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내 의견이 더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툰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에 교만은 다툼만 초래하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다툼만 초래한다. 두 번째 왜 다투냐? 미움 때문에 다툽니다. 미워서 그 사람이랑 다투는 거예요. 다 같이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아멘. 미움은 다툼들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툼은 미워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툼은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다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죄까지도 다 덮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나 죄를 막 끄집어내가 그거 갖고 막 다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덮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근데 미워하면 자꾸 그 사람이 죄 드러내고 막 이러면서 잘못을 드러내고 하면서 다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와 다투게 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 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회개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툼은 왜 일어나나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28절 말씀에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뿌리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마음이 꼬인 사람 있죠.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다툼을 뿌리며 다닙니다. 네 번째 다툼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18장 6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다툼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입은 매를 부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뭔가 말하면 이게 다툼이 되고요. 그 말한 게 안 말했으면 차라리 안 맞았을 텐데 매를 부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로 다툼은 논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6장 21절 말씀에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밖에도 소문을 퍼뜨리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노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술을 먹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교만하고 미워하고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어리석고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분노하고 술 마시고 육신을 따라 삶으로 다투는 일이 주의 종에게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종은 1차적으로 목사, 감독, 장로를 말합니다.
저희가 디모데후서 말씀 강의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목회자예요. 목회자에게 준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한다고 지금 겉면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나 에베소 6장 말씀을 살펴보면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또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가 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유로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아멘. 너희가 자유로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너희가 자유로우나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덮개로 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린 계급이 없잖아요. 그렇죠? 니골라당의 행위 이거 하나님 미워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다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대할 때 목사에게만 주신 말씀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순종해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종은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부드러움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의 종은 성령의 열매인 부드러움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부드럽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주의 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가르치냐? 뭐 피아노 가르치고 뭐 이런 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복음을 가르치기를,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물어봐요. 이거 몰라서. 그러면 그때 가르치기를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목사님만 잘 가르치면 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시간이 지날수록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간 면에서 보자면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다시 너희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므로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되었도다. 이는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자기 감각들을 사용하여 단련받게 함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시간 면에서 보자면 구원받은 지 여러분 얼마나 되셨습니까? 꽤 오래되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는 갓난아기거든요. 갓 태어난 아기란 말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갓 태어났으니까 갓난아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시간 면에서 보자면 이제는 너희가 영적으로 좀 성장해서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갓난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에 그냥 만족하고 나는 뭐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않아도 돼, 말씀 잘 몰라도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 면에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의의 말씀에 좀 능숙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러한 갓난아이 상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의의 말씀에 능숙한 장성한 자들이 다 되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의의 말씀에 능숙하여 가르치기를 잘하길 원합니다. 능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봐야 돼요. 자꾸 보고 자꾸 사용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럼 능숙해집니다. 처음엔 서툴렀는데 능숙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언제까지 인내하래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내가 이번까지만 참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정한 기간까지가 아니고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인내하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어떤 사람한테는 좀 인내가 잘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만 꺼내기도 전에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이러면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주의 종은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주의 종은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으니.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어떻게 해요?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에요. 뭘 말해도 다 반대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네가 말하는 건 다 싫다야.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이렇게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일깨워 준다라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몇 마디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반대하는 사람과 다투면 그 사람을 구원하거나 그 사람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랑 다퉈 놓고서는 이 사람을 막 복음을 구원한다?
이 사람 다투는 이 사람 마귀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데 이 사람 건질 수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다투면 안 됩니다. 네,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투면 안 돼요. 이 사람을 마귀 올무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다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육신이 아닌 성령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열매인 부드러움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길 원하십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반대하는 사람은 육신밖에 없으니까 이제 육신으로 막 대적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은 또 육신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대적하는 그 육신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자꾸 말이 꼬여요. 바로잡기 위한 거는 더 큰 육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육신으로 내가 더 세게 더 큰 육신으로 막 이렇게 하면 이기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대하면 성령은 육신을 대적합니다. 성령으로 대하면 이 사람의 육신이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대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육신의 행위인 다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대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육신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기를,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을, 스스로 반대하는 사람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려면 첫 번째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이 있어야 되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일깨워 주려니까 잘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성경은 진리라고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온유함으로 일깨워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진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퍼센티지로 보면은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할 일은 다투지 말아야 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잘 가르치고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진리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진리를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누군가가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진리를 제시하면 그때 그 진리를 인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종은 자기가 알아도 대답하려고 하지 않는데, 완악해가지고 일깨워줘도 방금 자기가 말한 게 틀렸다 이걸 알아도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종은 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의 육신적인 상태가 되잖아요. 그럼 입 꾹 다뭅니다. 그래서는 진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배웠든, 그동안 내가 어떻게 알았든, 내가 안 것이 진리가 아니고 성경이 진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늘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언제나 진리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을 늘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귀가 쳐놓은 올무가 있는데 그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예. 마귀의 뜻대로, 마귀도 자신의 뜻이 있습니다. 예.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 회개하고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고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마귀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며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천년 왕국 때나 천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이렇게 묶여있지, 갇혀있지. 지금은 마귀가 자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불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마음에 탁 박힐 수 있는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지 않으면 탁 꽂히는 겁니다. 불화살을 쏘아야 되고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바쁩니다. 아주 마귀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두루 다니는 거예요. 왜 두루 다녀요?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영적인 존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없다. 뭐 마귀가 나한테 뭐 나는 안 삼키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신 안 차리고 바짝 안 차리고 깨어 있지 않으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너희가 마귀한테 삼켜지게 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를 좀 무서워합니다. 어렸을 때 조그만 했는데 지금도 조그만한데 어렸을 때 더 조그만했죠. 동네 개가 뒤쫓아와가지고 엉덩이를 물어가지고 달랑달랑 이렇게 물고 그 이후부터 개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야 나는 얘가. 개가 무서운데 거기 사자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울부짖는 사자, 배고파가지고 지금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가 지금 막 두루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이 부드러우니까 여리여리하고 싸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다투지 말라고 그랬다고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귀에게 삼켜질 수 있으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이 부부는 매우 헌신된 귀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귀한 부부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유 하나를 팔아서 영적인 시기심이 좀 든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 하나를 팔아서 다 드리기는 하나님께 다 드리긴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딱 놓은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 역시 남편이 죽은 거 모르고 이렇게 왔다가 이 값이 전부냐, 은밀히 관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값에 팔았나이다 알면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 역시 숨을 거두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에서 본이 될 만한 신실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이 탐욕이라는 이 마귀가 주는 이러한 것 때문에 그의 마음이 이 사탄이 가득한 겁니다. 삼킨 거죠, 사탄이 그를. 그래서 마음이 가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이때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늘 회개하고 진리를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길 원합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첫 문장까지만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5절 첫 문장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네, 24절 시작.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아멘.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종들로서 결코 다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진리를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우는, 그래서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